네, 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매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토양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잊어버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난 많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반복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오전에도 들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완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벌거벗겨놔요. 완전히 벌거벗겨난 상태 속에서 봐라, 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거울을 비춰주면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 상태에 이르게 만들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사형수구나, 절망 상태에 놓여 있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제공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율법의 요구를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셔서 바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을 깔아놓으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판을 깔아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다르지만은 신학적인 견해를 좀 약간 섞여서 말씀드린다면은 판은 다 깔아졌고 그리고 구원받을 길이 다 열어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길을 다 열어놓고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는 믿고 안 믿고 그 우리 따질 이유는 없는 거고,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로마서 8장에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콜링한 거예요. 근데 그 콜링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들이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정말 부패되고 타락한 심령을 바로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건 내 행위로 얻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율법으로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그냥 앉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콜링했을 때 성령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만 삼아 주셨느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판이 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삼아 주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천국을 가라, 그런 의미에서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이걸 소명이고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혈통을 주고 할례를 준 것이 특권인 것처럼 그 특권을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만 소유했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 축복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되는 이 콜링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명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직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저 자국에서 타민족인 다른 나라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보류하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수를 누가 채우느냐 할 때 먼저 콜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특권인데, 부름받은 것은 특권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뭐냐면 의무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의 의무는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인데, 그럼 우리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명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출발점이 아니야. 교회 밖일까요? 교회 안일까요? 교회 안부터의 사명이 감당해야 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는 가장 취약점이 바로 뭐냐면, 선교 단체들은 다 좋아요. 근데 교회론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피값주로 교회를 세웠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피값주로 교회를 세웠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콜링해서 우리를 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우리를 불렀으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단 교회 안에 공동체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린 주일학교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특권을 받았으면 감당해야 될 책임도 따른다. 그 책임이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상은 뭘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도 많은 아멘을 안 하니까,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짤막하게 청지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바로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세워주게 되잖아요. 앞으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앞으로는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교사도 세워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일꾼들의 종류가 다르지만은, 이게 바로 통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면 청지기라고 말해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재직이나 아니면 중직이나 아니면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 감당한 이후의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를, 이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예수 믿고 달랑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과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자.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별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목사일지라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고, 바로 교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은혜 받은 이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여러 봉사하는 것이 그게 무슨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억지로 하는 행위입니까?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을 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구원받은 자의 자동적인 반응이 청지기적인 사명에 대한 결단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청지기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가 뭐며 공동체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월 달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들이, 모든 잡집단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과 함께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인 것을 감지하고 느껴질 만큼 이 시대는 정말 어수선하고 그리고 복잡 미묘하게 꼬여져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특권만 누리고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는 삶을만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감당해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준든지 간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일꾼을 세워질 텐데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가장 정말 소중한 일꾼인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눈여겨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